우리가 지난주에는 므낫세 왕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폈다고 했죠? 친 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들의 하나님 믿는 신앙들을 저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그 풍요함으로 인해서 이방 신들과 잡종교들로 가득한 나라로 남유다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아들은 왜 아버지 신앙을 전혀 닮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 거다라는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난주 나눌 말씀의 반전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오늘 말씀이 그 잘못된 신앙이 유전되지 않음이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왕은 나중에 마지막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의 아들 아몬,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그 다음 왕이 아몬이 그 아들이 되었는데 그 왕은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아몬 또한 그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아버지 옛 모습대로 그렇게 악하게 통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백성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온 요시야 왕이 그 아몬의 아들입니다. 이때 요시야의 나이는 8살에 불과했습니다. 8세밖에 안 됐는데 이 어린 요시야 왕은 다행히도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과 같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어떻게 섬기게 되었는가 라는 기억은 남지 않았습니다.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당시에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요시야 왕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성장한 이 요시야 왕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어요. 한 18살, 18년이 지났습니다. 18년이 몇 살 됐을까요? 26살. 그죠? 8살 왕이 됐으니까 28에 16? 예, 26살 맞습니다. 26살에 왕이 됐을 때 이제 성장이 됐죠. 성이 됐습니다. 이제서 성인이 된 눈으로 나라를 보았더니 그 요시야 왕 눈에 들어온 것이 뭐였냐면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훼손된 성전이었습니다.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전에 그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때 성전이 거의 뭐 폐쇄되다시피 거의 무관심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훼손이 되고 막 한쪽 무너져 있고 이런 성전이 요시야 왕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보수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 종교에 의해서 파손되어지고 방치되었던 성전이 보수되기 시작되는데 그 보수하면서 그 과정에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율법책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율법책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모세오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오경, 율법책,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성경책을 기록된 것을 이 율법을 찾게 되니까 읽어보라고 했겠죠. 뭐 어떤 내용인지 읽어봐라. 그러니까 요시가 듣다 보니까 읽는 내용 중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들을 때 요시야 왕이 큰 충격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동안 요시야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나라가 말씀대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은 23장을 읽었지만 2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요시야 왕이 본격적으로 종교개혁, 이 당시 종교개혁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앙개혁, 이걸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쭉 25절까지 읽었지만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뽀개뜨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이 계속 그 무너뜨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쭉 세봤더니 18가지의 우상과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오늘 읽은 내용이지만 21절부터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유월절은 유대민족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핵심적인 절기면서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출애굽된 것,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그 민족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민족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절기, 민족적인 최초의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귀한 중요한 유월절을 사사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시야 왕이 이때서 비로소 제대로 지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갱신이 되어야 된다.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입니다. 갱신 없는 신앙은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사그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갱신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르게 고쳐지지 않은 습관화되는 우리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을 끌어내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행해지는 언어들, 행동들을 하나하나 찍어내고 부서뜨려야겠다는 그런 결단과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은혜도 감사도 행복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습관적으로 다니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변해버린 마음은 강팍해져서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더 자극적인 어떤 그것이 없으면 은혜 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기 전에 말씀의 거울을 보고 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얼굴에 뭐가 묻지 않는지, 옷은 넥타이가 삐뚤어지지 않는지, 머리가 흩어지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씀 통해서 나의 신앙이 제대로 시향되어져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은 온전히 있는지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예전 자신들이 조상들에게 했던 하나님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옷을 찢을 마음도 생각도 못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 11절, 아마 상으로 있죠. 항인데 잘못 썼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법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말은 회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여선지자에게 이 율법책을 보냅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홀다인데 홀다라는 여선지자에게 그 율법책을 보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물으라 라고 해서 그 책을 보냅니다. 그자 홀다가 그 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게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말하라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그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나의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그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유다에게 그 요시야 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게 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홀다 여선지자는 그 율법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9절에 하나님께서도 그 율법책을 읽고 회개한 요시야의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하게 되고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말 옳은 것 같고 내 중심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비춰봤을 때 하나님 봤으니 내가 이런 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부흥도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부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1907년도에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와서 자기가 회개를 통해서 그 시발점이 돼가지고 장대현교회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시발점으로 한국교회의 부흥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어쩌면 요시야 왕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 남유다의 어떤 그런 큰 역사, 이런 부흥의 역사겠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무도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강팍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할 줄 아는 것은 그냥 내 중심적인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옳고 저게 그르고 비난하고 냉정한 것, 그것이 강팍한 마음이 할 줄 아는 모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엔 결코 용서라든가 이해라든가 너그러움이라든가 후회라든가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없이, 그런 남에 대한 따뜻함이 없이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부드러워진 마음은, 이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숭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린 간혹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 이야기는 그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이야기는 누가 들어야 돼 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그 말씀이 내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비난하고 할 때 우리도 쉽게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처럼 들여다보면 나도 그와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어떤 그의 한 행동과 나의 한 행동의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 그와 다를 바 뭐가 있는가? 그 생각과 동기가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우린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 수긍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란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합니다. 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분명 수많은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야 그제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을 갱신하려는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 은혜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 아버지 아몬 왕의 잘못한 것을 바로잡게 했고 왕으로서 내가 이 날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배운 지식 가지고 짧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려 합니다.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쁜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오류에 빠져서 이해가 안 가고 모순된 것 같이 보이고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의문만 가득 생기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와 같은 행동들이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분 같이 여길 때 그런 혼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것 같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을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 모를 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드린 말씀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서 쓴 편지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셔서 글을 알고 계시지만 철자가 많이 틀립니다. 저 글자도 뭐 예쁘게 쓰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쓴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글을 보니까 삐뚤어 쓴 글씨도 있고 철자가 틀린 글씨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지 내용은 어느 한 군데 잘못된 내용이 없었고 틀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 군대 보낸 막내 아들에 대한 염려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군생활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들이 아버지의 잔소리나 참견하는 그런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상관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들인 제게는 그 모든 편지 내용들이 석주야 보고 싶다, 건강하게 제대하거라, 건강하거라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요시야는 처음에 발견한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단지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서 그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상관이 있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우리를 살리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글도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나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고 상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옷을 찢을 수 있고 통곡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한 요시야 왕의 모습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홀라 여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반응하고 우리 삶이 반응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날마다 새 은혜로, 어제의 은혜가 아닌 또 다른 새 은혜로, 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 새로운 새 은혜로 날마다 우리 마음 채워지고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